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드리는 말씀 한동안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늘상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또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금년에 일독하자 그런 말씀들 드렸었죠. 더운 여름 넘어진 분들 계실 텐데 또 오늘 9월 들어서 다시 하자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아마 제 또래 정도 되면 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왕자가 있었어요. 물론 거지도 있었겠죠. 왕자가 매일 궁궐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왕궁에는 어떤 그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뭐 법도가 있고 또 왕자로서 교육받아야 될 일들이 늘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왕자가 그 궁궐에서의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궁궐을 빠져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됐는데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꼭 자기 또래의 거지를 만났고 얼굴을 보니까 생김이 너무 많이 둘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너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러고 거지하고 왕자하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정말 왕자인 줄 알고 이제 왕자를 궁궐로 데려가게 됐고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한동안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얘기 아시죠? 네, 모르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거지는 난데 아닌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진짜 왕자는 세상에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거지로서 또 백성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궁궐에서의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다.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다시 거지가 됐던 왕자는 왕자의 자리로 가게 됐고요. 거지는 왕자 노릇하던 거지는 또 자기 자리, 거지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남기는 뭐 교훈 같은 얘기는 왕자가 거지로서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하고 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 왕이 되면 백성들을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종이 된 왕이죠.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누구 얘기일까요? 다윗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쭉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뽑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하여튼 통틀어서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 통치를 잘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나라도 가장 그때가 부강할 수 있었던 때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다윗에게 어떤 용감함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뛰어나서 되어진 건 아니었다. 누가 있었다 그랬었나요? 용사들이 있었다. 그것도 30명의 용사, 아주 용감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 기억되시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용맹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17장을 다 읽었어야 했는데요. 뒷부분만 읽었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주권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도 참 귀하고 또 그 약속이 자기나 다음 때에게만 약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장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죠. 이런 선포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죠? 보통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찬양,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 이런 내용이 기도의 요소다 그랬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선포로 내가 영원히 주님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된 복을 영원토록 제가 누리겠습니다. 누리리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태어나시죠? 예수님도 여기서 태어나시죠? 예, 바로 그곳에 태어났고요. 다윗은 2세의 아들이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2번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2세의 가문은 그렇게 드러나는 가문이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수저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무슨 수저 물고 나오고 뭐 무슨 수저 물고 나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제 그 수저 물고 나온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수저를 이제 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한 사건은 다윗이 아무도 나가서 대항하지 않았던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한 신분 상승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었는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불행이 있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었던 거죠.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더니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서 지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을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들었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노래는 사울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마치 라이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접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한 부대를 3,000명을 모아서 그 3,000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게 했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블레셋에 망명을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거나 선한 정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사울왕,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세 아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칼에 스스로 찔려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죽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 권력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7년 그리고 반이 지나게 되지요. 다윗이 그 기간들을 잘 보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끌어안는, 포용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무력으로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스스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사울 때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은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모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조차도 사실은 당신이 왕이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37세지요. 38세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히람이 다윗에게 목수와 석수 그리고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사사시대를 좀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사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늘상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주변에 블레셋, 미디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40년, 20년 이렇게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정말 힘없는 나라고 누구나도 가서 정복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두로에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기거할 궁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물론 사울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강력했겠나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후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아내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 솔로몬 왕의 아내들 무엇으로 보낸 겁니까? 조공으로 보낸 거예요. 조공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으로 아내들을 보내면서 우리나라하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랬던 거라는 거죠. 마치 그런 일처럼 한 나라에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4장 역대상 14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독백처럼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런 사실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다윗이 이제 그 지어진 궁궐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사사시대 때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죠. 그 빼앗겼던 언약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이제 있게 되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오랜 동안 잊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나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던 일을 한동안은 멈추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채궤에서 옮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그 아내였던 미갈이 궁궐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왕이 저렇게 민망하게 또 아마 이렇게 좀 몸이 보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는 것은 이제 왕궁에 거할 그때였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싸워야 될까요? 싸워라. 그럼 싸웠어요. 하나님, 이 전쟁 싸워야 될까요? 또 여쭈면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그냥 나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습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진 그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생각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주로 뭘 많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아주 향이 나고 좋은 목재로 지어진 왕궁에 있으면서 편안을 누리면서 다윗은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 이제는 좀 쉴만하지, 좀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언약궤를 위해서, 지금은 천막 아래에 있는 그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단도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허락을 하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성막 지으라고 한 적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한 적 있느냐? 없다. 나는 사실은 성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그곳에 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면 거기도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다윗이 네가 질 필요도 없고 너는 허락되지 않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무엇을 많이 흘렸다고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나 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참 귀하게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마음은 받으셨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셔요.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세요. 하나님 무슨 집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겠다. 사울 당대에 끊어졌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울 왕조를 이루고 싶었겠지만 사울 왕조는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은 영원하겠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좀 사울하고 다윗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듯 보이죠? 왜 사울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죄질을 따지다 보면 다윗이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다윗에게는 분명한 다윗에게도 범죄가 있지만 왜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나? 이유가 뭘까? 좀 그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네.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넘치는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아닌가, 차별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신앙, 그런 순종의 삶, 그리고 회개의 삶,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받았고요. 실제로 보면 유다 왕국까지 멸망될 때 500년 왕정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약속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500년 동안 계속되는 왕조 가운데 남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며 그 위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다윗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시작은 감사로서 시작이 됐어요. 다윗의 감사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이세고 가문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 가문 형편없는 가문인데 도대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우리 가문에서 제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고 있는 건데 이 기도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언급할 때마다 주의 종 혹은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던 나라였었는데 두로왕 히람이 궁궐을 다 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백성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잠시 다시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드려 주세요. 나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처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제사장 나라 되거라, 거룩한 백성 되거라 했는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의 내용이고요. 다윗처럼 정말 왕이신데 종이 된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셨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실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성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으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종이고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이 있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섬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